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을 다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럼 오늘 시간 12월 7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본문 지난 12월 7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본문 창세기 11장 27절에서 23절 말씀들을 다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본다면요, 데라의 가족 계보를 보게 되었고요. 여기서 데라의 가족 계보는 아브람과 나홀 그리고 하란의 세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왜 임신을 하지 못한 것과 자식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신 그 이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곧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누리는 모든 것들을 그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얻어서 살아간 것은 맞지만 그것이 주어진 모든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한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선한 역사를 조금 더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이고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하나님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구원 역사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능력과 소망의 부르심이 됩니다. 비록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죄인이라도,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신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바로 구원의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한번 본문 1절에서 3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오늘 본문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은요, 한 가족의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야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새로운 조상이 되도록 세우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전체적으로 우상 숭배로 어둠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바로 오늘의 본문 1절에 3절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처럼 부르십니다. 새 번역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 구절을 직역하면 이러한 뜻이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너는 너의 고향으로부터, 그리고 너의 친족으로부터,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스스로 가라라고요.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은 창세기 1장 때 나오는 천지창조 때처럼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한 것은 그에게 억지로 끌려갈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동시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반드시 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어떤 누구보다도 그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 인간의 기준으로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라고 지시받은 것은요, 그의 고향, 그의 친족, 그리고 그의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현재 살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토대이며 근거이자 삶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동안 의지하고 그동안 너무나도 그곳에 있기를 원했던 그 마음에서 떠나 그의 삶의 토대요 기반이 되는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요구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신약에도 나오는데 바로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59절과 60절인데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도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한 61절에서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했을 때 62절에서 주님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결국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에서 떠나라, 그리고 너의 친족으로부터 떠나라,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과 그 의미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갖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통해 주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요, 이 세상에서 삶의 바탕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각자 있는 위치 가운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모든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중심으로 삼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을 때 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필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곧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들의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 뜻 가운데 온전히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삶의 기반을 우리 자신 중심으로 삼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을 것을, 하나님을 우리 삶의 기반으로 삼을 것을 가르치기 위해 본문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것을 우리 삶의 중심과 기반으로 삼고 지금까지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미래적인 비전을 제시하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의 삶을 통해 이루실 것을 말씀을 통해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현재의 삶 가운데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뜻 가운데 바르게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온전히 해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힘쓰기보단 먼저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두 눈으로 보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귀한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다른 무엇보다도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거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를 자세히 보심으로 그곳에 대해서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조금도 지체함 없이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친히 우리 두 육신의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기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듯이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천국을 소유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 것의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까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중심을 지키며 영적으로 올바로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권면합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두 눈으로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것은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모든 환경의 문을 열어 주실 때까지 각자의 위치와 환경 가운데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 위치를 지키며 나아가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창세기 12장 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구절을 새 번역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큰 민족을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 대상은 아브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람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당시 인구 상황을 한번 살펴본다면요, 아브람 당시에는 인구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가 많은 민족이 강대국이었고요, 그 인원이, 민족이 많은 강대국만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볼 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은 당시 그 상황에서 있어서 매우 놀랍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곧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구절을 직역하면 바로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바로 창대케 하리라 라는 이 문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크게 만드시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이 되게 만들 것이다라 하심으로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람과 그의 삶을 복이 되게 하시는 일에 조금도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오셨고 이를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문의 올바른 의미는 아브람과 그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의 복이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아브람과 가까이 하는 모든 이웃들 또한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는 아브람의 후손이 된 우리들은요, 아브람이 가졌던 그 동일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축복이란 세상 가운데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지금 현재 우리들이 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뜻 가운데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복을 받는 참된 축복의 통로요, 이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모든 주변을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하신 말씀, 너의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으로부터 떠나라는 그 명령에 아브람이 순종하였듯이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원리를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명성은 자신의 개인적인 성취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믿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반드시 축복받고 크게 쓰임받게 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 앞서서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써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훌륭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말씀을 통하여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올바로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 삶 속에서도 이 믿음의 증거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마지막 구절인 3절을 볼 텐데요. 새 번역 성경은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창세기 12장은요. 1절부터 계속해서 복과 관련된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베풀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이 오늘에는 오직 한 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단지 이 세상 가운데서 환경적으로 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아무런 어려움과 힘든 일 없이 그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심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만을 원하기보다는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들 삶에 영접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빛의 길로 나아가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가는 길이 힘들어도 그 믿음의 길이 외로워도 거기다 그 믿음의 길이 고통스러워도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참된 빛의 길을 올바로 온전히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빛의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 삶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변으로부터 수많은 멸시와 무시를 당할지라도 절대로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 인정을 받는 것,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빛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거부하거나 반대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더욱더 주님께로 나와 기도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 믿음의 길을 이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올바로 깨어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잘하였다라고 칭찬을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현재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되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올바른 분별력을 얻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셔서 우리들이 서 있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수요 저녁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 복된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들로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므로 우리들도 오직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부르심을 받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세상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주님이 부르신 그 음성에 우리 모두가 온전히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생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말씀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참된 빛의 길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심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늘 깨워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귀한 헌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 주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흐름당치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오직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서 지키시고 동행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